안녕하세요. 대구 예천우토교회 고병희 목사입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신구약 중가사 두 번째, 다윗 왕조만 있나 마카비 왕조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라가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 유다가 있어서 남유다가 있고요.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남쪽은 다윗 왕조를 계승했기 때문에 다윗 왕조라고 부를 수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많이 바뀌지만 성경은 늘 항상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이 사상적으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저는 그 여로보암 왕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따른 여로보암의 그 왕조는 어떻게 됩니까? 722년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가 폈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수르로 이렇게 이주시켰고요. 또 아수르인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서로 다른 종족들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새로운 종족이 태어났죠. 그 종족 이름을 사마리아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열지파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혼혈 정책을 통해서 열지파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오다가 주전 586년 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남유다 사람들을 그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나라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불렀냐면 그들이 유다 족속이니까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되어서 그 바벨론이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사야 보면 선지자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쓰임 받는 종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그 젊은 왕,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주전 321년에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각각 다르게 통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신구약 중간사 1편에서 말씀드렸던 헬레니즘이 잠자는 헤브라이즘을 건드렸다. 거기에 자세히 설명되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안티오쿠스 4세가 헬라 정책을 강하게 펼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성전의 군사가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고 어떻게 해요? 돼지를 바치게 되고 제우스가 이렇게 신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배경이 되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이 군대가 있잖아요. 이 성소를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이제 폐하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 제우스, 안티오쿠스 4세도 본인이 그 제우스의 현현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신을 숭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신구약 중간사에서 빠지지 않은 이 마카비 혁명, 그 공동 번역에 보면요, 이 마카비서라는 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하스본 왕조, 마카비 왕조에 대해서 이 독립운동을 또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한 땅을 회복하고 국권이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죠. 우리는 계속 이 디아스포라 국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한동안 이 하스본 왕조를 통해서 종교와 국권을 다시 찾고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따디아스였습니다. 이 마따디아스가 유대 지역은 아니고요. 지방 성소의 제사장이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제사장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하면 많은 민족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따디아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해요? 헬라 정책을 쫓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군사들을 처벌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과 이제 직접 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티아디스가 나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아들이 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이 유다 마카비, 원래 유다인데요. 이 마카비라는 게 뭐냐면 망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망치. 그만큼 별명이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또 그 이름이 왕조가 됐던 것처럼 굉장히 싸움에 능했고요. 게릴라전으로 승승장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전이 해파된 게 주전 167년 12월 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성전을 더럽히고 금신상과 또 제우스 상과 또 황제상을 세워서 숭배하게 했거든요. 근데 3년 만에 164년 주전 164년 12월에 이 마카비가 효과적인 싸움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누카예요. 하누카. 여러분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날이지 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날이에요. 그 뭐예요? 3년 만에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이 바로 수전절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너무 생소하죠. 이게 무슨 날인지 잘 모르죠. 지금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전 167년에 이 성전이 회파가 되거든요.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마카비를 통해서 164년 딱 3년 만에 12월에 다시 회복하는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하누카가 빛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빛이 다시 생겨난 날, 이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2월이니까 겨울이나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강의 건의이시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누카 수전절,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들이 그 성전은 회복했잖아요. 종교는 회복이 됐잖아요. 근데 이때 약간의 이제 분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시딤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하시딤의 목적은 뭐예요? 종교가 회복이 되면 되거든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시딤은 여기서 이제 이 마카비랑 구별이 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는 알았죠. 그 안티오쿠스 4세, 이 셀루쿠스 왕조,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시딤은 이 종교만 회복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마카비랑 이게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싸우다가 이 마카비가 또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누가 그 바톤을 이어가게 되냐면요, 이 요나단이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요나단은 때를 정말 잘 만났어요. 흔히 요나단은 외교술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이쪽에 파르티아 왕국과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손쓸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교술을 잘 타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국권을 이렇게 회복하게 되고요. 가져오게 됩니다. 또 더 절호의 찬스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 셀루쿠스 왕조가 서로 왕권을 다투기 위해서 이제 다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다투는 왕 어느 쪽에 편에 서느냐에 따라 또 이들의 위치가 달라지니까 서로 어떻게 캐스팅 보드가 된 거예요. 서로 자기 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를 이제 한 나라로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 요나단과 시몬의 때를 거쳐서 그들이 이제 종교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국권도 이스라엘의 국권도 사용할 수 있는 그 회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한 힐카누스 때에 거의 다윗과 솔로몬 이상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한 히카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드메 지금 에돔 족속이죠. 원래 이드메가 이 나바테안 왕국 이쪽에 원래 위치해 있었는데요. 나라가 유대 땅이 없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에돔이 나라들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근데 신흥 나바테안이 커지면서 원래 에돔 땅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나바테안한테 빼앗기고 이듬해 지금 에돔 족속이 원래 그 유대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가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누렸던 영토를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 이드메가 있었던 곳은 바로 이스라엘 땅이니까 여기까지 이들이 요한 힐카누스가 점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드메는 할례를 받게 되고 유대로 이렇게 편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행의 씨앗이죠. 나중에 여기서 헤롯 왕가가 나와서 헤롯이 바로 유대 땅의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셀루쿠스 왕조 저크리스도 안티오쿠스 4세랑 싸울 때는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정말 신격계 그 국권과 또 종교를 회복을 시켰지만 이 평화의 시대에 거꾸로 이들이 이제 내분에 휩싸였다는 사실이에요. 당파 싸움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이 하시dim, 이 율법을 위주로 파생된 이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사두개파는 어떻게 해요? 헬라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고요. 또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국권 회복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약 온전히 한 40년, 한 3, 40년 이 정도 진짜 국권과 또 종교를 회복하는 시기를 가졌습니다. 약 100년에서 한 60년 그 정도 있다가 이들이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요. 헤롯이 또 유대의 장관이 되면서 그 실권을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면 내분이 일어나면 서로 좀 인정하고 서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면 더 좋은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치우칠 수 있는 거거든요. 다 뭐 야당과 여당과 있는 게 다 이유가 있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있는 게 이유가 있는데 이것을 잘 조절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달려갔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이들이 정말 더 평화가 지속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이 바로 내부를 통해서 그들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왕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성전이 회복되고 국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 이 헤롯의 등장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헤롯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